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두 무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무리는 예수님을 떠나는 무리들이며 두 번째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자신들이 기대했던 이상과 다른 것을 보게 되자 두 무리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무리에 속하는지 도전적인 질문을 하게 합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는 어떤 무리에 속한 자인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과 둘째는 예수님의 죽음의 기초에서 신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셋째는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렵다 라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 단단하고 거칠어서 부작용을 일으킨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거슬리고 반감을 품게 만든다 라는 것이죠. 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슬렸으며 반감을 품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요 영웅으로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니 이들의 기대는 기대 이상을 넘어 소망이 현실이 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5,000명을 먹이신 예수의 실체에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에도 관심이 없었으며 오직 자신을 배불리 먹이며 자신들의 영웅이 될 예수를 필요로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들의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나며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 중에는 믿음의 목적이 현재의 삶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잘 되기 위해, 자녀의 장래가 잘 되기 위해 믿었을 때 따라오는 부차적인 조금의 혜택이 전부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 만능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믿음과 기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끝은 결국 예수님을 떠난 무리들처럼 내가 기대했던 예수는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실망감을 아는 채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 무리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떠나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원문에 따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도 너희 소원대로 가려느냐? 즉 너희도 너희 목적대로 가려느냐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알았고 진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붙잡아야 할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기를 선택하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떠난 자들도 제자라 하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도 제자라 합니다. 그럼 제자는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제자는 제자답지 않은 제자이고요. 또 다른 한 부류의 제자는 제자다운 제자입니다. 제자답지 못한 제자와 제자다운 제자가 있을 뿐입니다. 제자답지 못한 제자는 말은 제자라고 하지만 그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자다운 제자는 다른 이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며 다른 이들이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까지도 가려느냐? 우리에겐 늘 두 가지 길이 주어집니다. 내 야망이 목적이 된 길을 갈 것인가? 예수가 목적이 된 길을 갈 것인가? 이 선택지는 우리에게 항상 주어집니다. 10분 전에는 예수를 따르겠다 결단하면서도 다시 10분 뒤에는 갈등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께서 생명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고백하고 따라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 그것의 가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주목하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이상과 야망보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하옵소서.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청년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